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땅에 들어가 살게 하는 자들, 여호와의 땅에 들어가 살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가 될까요?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악평을 하여 원망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즉 출애굽을 하여서 나온 1세대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광야에서 태어나 자랐던 2세대 아이들, 유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여기에 포함이 돼서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14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셔서 광야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광야, 교회라고 하죠. 말씀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데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광야에 38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들은 거부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자, 지금 여호와의 땅에 들어가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은 그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나니까 말씀을 듣고 자라난 세대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겠죠. 여기 이제 포함되는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광야에서 태어난 말씀으로 듣고 자랐던 그 세대들과 함께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살펴왔던 말씀처럼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다. 갈렙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세워진 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누가 그 땅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같이 변화된 자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성분과 속성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땅은 장소적 개념 또는 물리적 개념으로 가르쳐 주신 뜻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원어에서도 보면 정관사 대신에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을 가리키는 말로 앞에 수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땅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나누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변화되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변화된 사람들이 그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보여지는 것들로 설명합니다만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럼 진리로 우리가 이것을 받으려면 장소나 물리나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땅의 말이거나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진리적 개념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었죠. 땅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땅은 결국에는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같이 변하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땅에 들어간다,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땅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마음이 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여호와의 땅, 그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들어가서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들어가다, 산다, 이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들어가다는 가는 것은 단순히 이제 입장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거주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들어왔다 나갔다 교통하는 자가 될 때 가리키는 말입니다.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땅이 되었죠. 이 땅이 되었는데 이 땅이 들어가 땅이 되어서 그다음 뭐 하느냐?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교통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들어왔다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사는 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 대화하는 것, 서로가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존재, 그 관계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땅이 되어서 너희는 교통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애굽이라는 땅이 있었죠. 자, 이제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그들은 변화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죠.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고 그렇게 교통나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땅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말씀의 땅이 되어서 변화되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고 그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고 그들이 바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우리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 제사를 왜 드리는가, 어떻게 드리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운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자 이제 우리가 제사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제사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제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제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나 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나 양을 드릴 때, 즉 우리가 그걸 안수하죠. 내가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우리의 전인격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이것을 성경에서 제사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려요. 뭐 중심을 잡아서 이걸 받으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는 것, 이걸 제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몇 개만 보면 이 본문에 화제 있어요. 화제, 불태워서 드리다 이런 거잖아요. 화제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불을 태우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인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화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화제는 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존재가 되었을 때 이것을 불, 빛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반짝반짝 빛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았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화제의 형태를 보여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자 이것들을 향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이것을 제사의 모양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 올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올려드린다, 이렇게 향기를 피워서 이렇게 우리 올려드리는데 사실은 이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다 배워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된 것을 번제라고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은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렇게 가득 차게 되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이것을 하나님은 번제로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향기로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헌제 나왔죠.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자발적으로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완전히 깨달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낙헌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한절기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말씀으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자, 이것을 지금 제사의 이야기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말씀과 뜻을 가진 자로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봤던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과 똑같죠. 계명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율법을 한 가지씩 하니 많이 이게 아니라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들이 되었다. 이걸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개념적으로 좀 연구도 하고 고민을 하고 묵상을 많이 하셔야 이게 우리가 깨달아지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적은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업을 해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게 하는 기초적인 실력, 어떤 깨달음, 파악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진 자로 살게 하는 거잖아요. 몇 점 맞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판단하고 이해해서 그러한 뜻으로 살아가는 어떤 인격을 만드는 과정으로 그 교육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우리가 그 계명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계명이 되었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떤 땅이 됩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시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곡이든 골짜기든 바다든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연습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의 뜻을 다 알아 살았기 때문에 이 온전한 모양으로 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완전하게 제사를 드리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신을 다 드리면서까지 나아가지요. 이것을 완전한 제사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 여호와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 바로 이것이 제사의 모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할 자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법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여기 이제 이 법대로 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방법대로 한다 이제 우리가 그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대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법이나 규칙이나 율례나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해석하기 좀 어렵잖아요. 항상 어디로 돌아가면 좋으냐면 창세기 1장 1장으로 항상 돌아가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만드시겠다는 의도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법이 아니고요. 여기서 어떤 규칙, 예를 들어 어떻게 잘라야 된다, 몇 개를 들어야 된다,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뜻을 가진 상태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는 과정이구나, 이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 즉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변화시키시려고 일을 한다는 것이구나 라고 그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자꾸 잃어버리거든요.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형상을 닮은 자로 그의 속성과 성분을 가진 자로 계속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대로 받아들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자꾸 그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흉내만 내는 것, 껍데기만 지키는 것, 희생 제사만 드리는 것으로 자꾸 오용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법은 절차와 방법을 지키라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건 법은 딱 하나죠.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라고 우리 가운데 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하신 대로 똑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그 땅의 양식을 먹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라. 자, 땅의 양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때 거제를 드리래요. 여기서 말하는 땅의 양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먹을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말이 아니죠. 그 땅의 양식, 즉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돌려드려라 이런 뜻이죠. 아버지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듣고 담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물질적인 입으로 먹는 그런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이제 신명기 1장 8절에 나오는 옥토잖아요. 좋은 땅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땅이고 은혜로 사는 땅이고 하나님 주인 되신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하늘의 양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이런 뜻이죠. 우리 뭘 올려드리냐면 우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진리를 깨달았다면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면 누워있거나 잠자거나 앉아있지 않죠. 일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거제가 일어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것이 로마서의 기본이 되는데 서다. 그러니까 믿음이 된 자는 그러니까 우리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쿵 해서 딱 일어나잖아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모양으로 어떻게 가르쳐주셨냐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일어서는 모양으로 보여주셨어요. 보통 일어서는 것을 가리킬 때 뭐 기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서 있는 모양이 세워져 있는 모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진 자를 가리킬 때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높게 세우고 아름답게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점점 말씀 듣고 하늘에 속한 존재로 변화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거제로 드리다라고 주신 말씀의 원래적인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제사를 하니 이렇게 제사를 하니 이건 사실 의미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를 하라고 몸동작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어서 일으켜 세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뜻을 쫓아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향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 자, 이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죠. 그것을 가르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자들이다. 즉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다. 지금 그 모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고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너희가 그런 존재들. 여기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할 자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 있는 자들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죠. 저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듣고 오늘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그러한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선언하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증거로 성령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아버지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변화된 모습으로 이전의 모습보다 한 걸음 더 자란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하늘에 닿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아들로서 구하십시오.
우리의 백성들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교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불러주셨는데요. 이 진리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만드실 그 땅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